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이 우리 삶 전체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오니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또한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여호수아서 22장부터 할 텐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정복이죠. 예, 땅을 차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는, 땅을 분배하라, 분배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복과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크게 이것도 세 부분입니다. 22장, 23장, 24장으로 각 한 장씩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23장은 요단 동쪽 지역을 차지한 그 지파, 2.5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말.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일단 강을 사이에 두고 멀어지잖아요. 예. 이제 돌아가거든요. 정복전쟁을 마쳤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의 사건, 이들이 제단을 쌓은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요단 동쪽 2.5지파에게 하는 말이, 그게 2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그 12지파 중에 족장들, 장로들, 지도자급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22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간 지파들의 귀환, 그러니까 고향으로 자기들이 이미 차지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2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이 그냥 쑥 자기들 요단강 건너서 가면 좋은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요단강 그 언덕, 강을 낀 그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제단은 정해진 곳에만 쌓아야 돼요. 어디입니까? 성막이 이미 있어요. 그죠? 네. 광야에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 중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성막을 설계하는 모든 설계 도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그 정해진 곳,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곳에서만 제단을 쌓아야지 사람들이 임의대로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요단 서쪽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의 수장들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특히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엘르아살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오해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를 조사단장으로 보냅니다. 네가 가서 제단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파견을 시키죠.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니네 왜 제단 쌌어? 함부로?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뜸 이 세 2.5지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미 범죄한 것으로 결론을 줘버렸어요. 제단 쌓았으니까 함부로.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졌고 하나님을 이건 거역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깨끗지 못해서 이방신들이 많고 우상의 문화들이 너무 넘쳐나서 우린 거기 살기 싫다라고 하거든 다시 다 강을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왜 굳이 너희가 고향을 가면서 제단을 쌓고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성막이 있는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면, 깨끗이 예배드리는 것이 원했다면 성막이 있는 우리 땅으로 다시 건너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5지파 어디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들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것 차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쌓은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기려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배신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이런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27절입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봅시다. 26절, 27절.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단을 쌓은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읽고 계시죠? 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28절도 마저 읽읍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야, 니네 무슨 꽁꽁이 속이야? 왜 제단 쌓고 돌아가려고 그랬어? 니네 따로 우리랑 영영 헤어지려는 거야? 아니면 니네 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대체? 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건 죄다 라고 범죄했다라고 단정까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2.5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모형을 보십시오. 이 제단 지금 형태를 보십시오. 이게 번제를 위한 것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한 지금 형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증거? 자, 약간 이게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뭐냐? 이 2.5지파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우리가 강을 건너가 버리면 이쪽 대부분 있었던 이 요단강 서쪽 지역 지파들하고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아주 우리나라 말 중에 정확한 말이 몸이 멀어지면 모두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일단 강이 있잖아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강이 있어요. 강이 있다는 건 여러분 10번 갈 거 3번밖에 안 가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2.5지파 사람들이 강을 이제 건너가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그리고 성막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취급받지 못할 것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멀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 비슷한 것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니다가 요단강 근처에 다니다가 아니 요 크게 이 쌓은 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야 잘 들어라. 우리 형제 지파가 이 강을 건너가서도 있어. 누구냐면 그네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저 요단 건너편에서도 살고 있단다. 라고 니네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안 잊어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사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를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걸 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짠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자,
뭐예요? 이쪽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근데 오해할 만도 했죠. 얘네들 뭐 이상한 걸 위에 막 쌓고 이러니까 오해할 만도 했어요. 이걸 다 들은 비느하스는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습니다. 아, 니네 그런 사정,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 짜증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쟤 왜 화내지? 쟤 왜 짜증내지? 쟤 왜 저런 말하지? 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으니까 이게 다 좋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동쪽 지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와 사건으로 남는 이야기고, 이제 23장은 마지막, 진짜 23장, 24장이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먼저 23장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23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죠? 그리고 4절, 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그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차지했어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우리 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6절 7절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누누이 얘기해요. 지금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주제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흘러나가야 돼요.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고 다 약속이 성취되고 응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광야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정복 전쟁과 땅의 배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너희가 다 아는 바라. 느꼈을 것이다. 체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은 온 백성들에게, 이제 지도자 말고 온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듯이 바로 여호수아도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110살입니다. 110세.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세겜 땅으로 모이게 했어요. 세겜 땅. 여러분, 세겜 땅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밟은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 돌 몇 개를 세웠죠? 12개의 돌을 세웠죠. 그럼 길갈이고, 길갈을 포함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바로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 백성들과의 언약식이 이루어진,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그리심산과 무슨 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땅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바로 길갈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을 시작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죠.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한 것은 2절부터 13절까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게 몇 구절로 지금 여호수아가 요약해냅니다. 여러분 2절만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들을 쭉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13절까지예요. 그리고 14절이 그러므로 이 역사를 너희도 알지 않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한 이 여기까지의 이 역사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만자가 중요해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섬김의 잔이 옮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메시지의 가장 유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죠. 18절입니다. 아, 15절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있느냐? 다른 신이 더 좋게 보이거든 애굽의 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더라. 나의 선택은 이렇다. 너희들은 어찌겠느냐.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저러는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만 역사를 길게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었더냐.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자, 우리 이제 약속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세웁니다. 25절 26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제 우리가 약속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면서 약속하면서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습니다. 증거물로 삼은 거죠. 이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이건 여러분 전에도 좀 나옵니다. 이게 좀 성스러운 그런 곳이었나 봐요. 이게 창세기 35장 4절에 야곱이 여기에서 또 그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요. 이게 사사기 9장 6절에도 이 상수리,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가 또 나옵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 큰 돌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를 삼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에 특이하게 여호수아의 죽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무덤, 세 개의 어떤 장사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29절엔 여호수아의 죽음이 보도되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비로소 하나가 더 붙었어요.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전에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전에는 모세의 비서였어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이 보도되고 30절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깔끔한데, 여호수아서니까 32절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32절과 33절이. 32절은 또라고 하나 덧붙입니다. 왜 덧붙였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뭐냐면 내 뼈를,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패돼서 뼈만 남을 거 아니야. 그거를 땅에 묻지 말고 갖고 있다가 너희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거주했을 때 나를 거기에다 묻어달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언을 실천한 거예요. 네. 그리고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일까? 자, 여호수아의 죽음, 그 다음에
요셉의 유언의 성취,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가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 이 얘기는 제사장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뭘 이걸 말하고 싶을까요? 왜 여호수아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의 유언의 성취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출애굽 세대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는 뭐 해준 거예요? 역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라진 거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제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지속적인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덧붙여 32절 33절까지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요점과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된다? 아니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나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뭘 갖자? 믿음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두 부류입니다. 이걸 믿은 사람들의 역사와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부딪힌 게 뭐였죠?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그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고 나머지 10명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부딪힘은 여러분 오늘 나의 내면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언제는 여호수아 갈렙이 됐다가 언제는 세상의 두려운 대상을 보고 도망치는 그 정탐꾼 10명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여정의 이제 종결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종결.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함으로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고 종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의 종결은 일로서는, 역사로서는 여호수아로 종결이 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구원의 삶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물 세례만 여러분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물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불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종결 속에 여러분 그 과정들을 보시면 나는, 이게 오늘날 무슨 의미냐?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나? 난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충성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간 여호수아의 믿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합니다. 쓰임받고 있는. 자, 여호수아서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출애굽의 종결로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디쯤에 있는가? 혹시 나는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여호수아의 충성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년여를 달려왔습니다. 가장 성경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정착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 현혹되거나 물질과 권력을 탐하거나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 무릎 꿇는 삶이 되거나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하나님의 단 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